인류학에서는 현생 인류의 시초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는 인간.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생각은 우리 인간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심을 때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운명을 결정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살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생각 한번 잘해서 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각 한번 그때 잘못해서 그래서 너무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한번 바로 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 생각 한번 잘못해서 참으로 천하의 어리석은 자로 자기 스스로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생각 한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기가 막힌 책망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원래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사람이 그해 소출이 많은 게 아니라 몇 년간 소출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럴 때 이 소출이 풍성한 것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재산이 막 불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소문이 자자해지자 그는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심중에 생각하여,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hink가 아니라 think over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깊이 어떤 생각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디알로기조마이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죠. 다이알로그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토론하고 토의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 재산이 많은 데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되니까 드디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리저리 따지면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아주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1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고 그것이 더 모자라면 더 크게 지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18절 19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이 아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골자는 그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뭐예요? 인격이 되고 결국은 그 인격이 그의 운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운명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쌓아두자. 계속 곡간을 넓혀서라도 쌓아두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은요, 지금 사실은 2000년 전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어리거나 영적인 깊이 없이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즉 우리 시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오늘 가만히 보세요. 경향은 많이 바뀌지만 결국은 뭐예요? 싸우자. 벌자 또 벌자, 이익을 내자.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에는 정확히 여러분 세 가지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쌓아두어야 즐기고, 즐기는 것은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행복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겠지만 물질적인 조건 무시할 수 없다라고, 돈이란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한 푼도 없이 알거지로 무슨 행복을 따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선진국에서 일수록 이 일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검토와 논의와 연구와 보고를 이미 해놨습니다.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무려 어느 오스포드하고 어느 영국의 유명한 잡지사에서 이 같이 그 연합을 해가고 10년 동안 이 보고서를 영국 국민에게 갤럽 조사를 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 10년 된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의 기준으로요, 도대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돈이 있으면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원 정도가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결론 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국 국민이 18억 원 정도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 이건 분명한 사회적 결과의 도출이고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문제는 말해준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18억 원 정도가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은 좀 더 풀이해 보면요, 18억 원이 넘게 있어도, 19억 원이 있어도, 20억 원이 있어도 더 이상 물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거짓말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인 줄 아세요? 18억 원 정도가 있어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말,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집니까? 반대로 그 정도의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잘 믿도록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함께 커오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요, 오히려 자기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씀으로 더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느끼지 못한, 알 수 없는 비밀한 행복들을 늘 고백하고 정말 충만히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말,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 보고서에 동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나서야 뭐가 있다? 즐길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도식에 모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생각을 한지 아세요? 행복과 즐기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행복, 즐거움, 우리는 이 뭐하고 거시기에서 거시기에 우리나라 어감이 참 풍성하고 또 이렇게 뭉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원어성서나 또 원어성서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 단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행복은 해피니스예요. 근데 즐기는 것, 재미는 무엇입니까? 펀입니다.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므로 즐기자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즐거움과 행복은요, 어원이 달라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또 진리와 또 굉장한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즐거움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운 행동, 재밌는 행동을 하는 과정, 그 과정, 행동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이구나. 근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요, 어원 자체가 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내게 다가오는 감정과 현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차원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즐겁다고 해서 정말 무조건 행복한가요? 재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흔히 직장인들 그러잖아요. 폭탄주 굉장히 밤새도 들이켜 마시면서 야, 즐기자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가 행복합니까?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 바르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밤새도록 고스톱 쳤어요. 그래서 야, 고스톱 쳐서 참 재밌었어, 즐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지, 야, 고스톱 쳤더니 내가 참 행복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재밌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세상 사람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정신과 의사가 대우받고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헐리우드라는 지역입니다. 이 헐리우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스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만큼 즐기는데, 재미를 추구하는데 삶이 되고 일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기 절정의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며 파티에 몰려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소모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즐기는 것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서 즐겁지 않는 삶,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흠모함을 받는데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정신병의 아주 표본지가 어딘 줄 아세요? 헐리우드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 하죠. 이게 패닉 디스오더라는 아주 전문적인 정신과 용어예요. 근데 어느새 헐리우드에서 이게 일반 용어가 됐어요.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황장애 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의학용어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아주 전문적인 일부 사람들이 겪는 정신병이 헐리우드에서 뭐예요? 일상적인 일상 용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반 용어로 일반화된 것이 거식증, 폭식증이 있죠. 이것도 바로 헐리우드에서 일반화된 정신과 용어예요. 야, 전문적인 의사나 알 수 있는 어떤 아주 치명적인 병들, 힘든 병이
이 지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즐길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뭐가 된 것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된 것이에요. 일상적인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련한 이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래요.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그렇게 날마다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도 여러분 단 한 끼의 식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즐기는 것과 행복은 다른 것이구나. 그들이 쌓은 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말을 아시죠?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이 지옥을 무적행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적행 무슨 뜻입니까? 바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 그 지옥은요, 그래서 어떤 곳입니까? 바닥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뚝 떨어진 낭떠러지에 그 한없이 나올, 그게 아니라 만족함의 바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무적행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요, 쌓아놓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과 즐기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구나. 이것을 일찍이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진리인데 놀랍게도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허비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야 뭐라고 그래요? 행복과 즐기는 것은 다르구나. 여지껏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자리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낫죠. 영원히 육체에서 떠나가기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조차 감지 못하고 부릅뜬 채 무서워요 무서워요 헛되요 헛되요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시간들과 환경들의 기회가 주어져요. 이른바 자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간에서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여지껏 즐기는 것, 세상처럼 그냥 따라가서 즐기는 것에 투자했던 그 시간들과 물질들과 내 가치들을 아껴서 정말 행복한 일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돈을 오히려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함부로 쓰던 것을 철저히 아껴서 영원히 남는 일에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요, 악한 생각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남 잘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 이게 일반 속담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즐겁고 기뻐야죠. 그게 왜 배가 아픕니까? 이런 못된 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젠 즐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과 내게 허락하신 그 재능들과 그 공간과 또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하게 해주신 이 아내와 남편과 뭐 할 수 있어요? 즐기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헛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점점 깊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쌓고 즐기는 것, 그것과 행복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쌓고 즐기는 것과 행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생명의 주인조차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데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요, 자꾸 재산이 늘고 하는 일이 잘 되자 이 자신감과 배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니까 점점 자기, 제정신이 아닌 것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도 자기 영혼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즐겨보자. 여러분,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 즐길 수 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창고까지 늘리면서 쌓아놓은 이 부가 자기의 영혼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리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80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조금 더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 네 재산을 다 준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더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절반 반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 1000년 더 살게 해줄게. 이 부자가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살아?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고인의 이 아들이 참 마음의 의문 수수께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100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 한 가지를 몰랐구나.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1000년이나 하루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하고 눈이 커지네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1000년이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하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내 재산 절반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이 끝까지 갑니까?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여러분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란 것 알면서도 당장 오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어때요? 마치 내 생명, 내 영혼까지 지금 쌓고 있는 것, 지금 즐기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과 배짱이 생기고 착각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이 쌓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만물을, 호흡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야, 내 생명까지도 어쩌면 이 냉동인간을 통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어. 이게 요새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돼서 특별히 이런 생각이 생겼나요? 암병에 걸린 사람들, 흔히 실제 미국에 그런 부자 있죠? 벌써 뭐 한 몇백 명의 캡슐이 있다는데, 야, 한 50년 후에는 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니 그때 다시 깨어나면은 암병도 치료받고 가진 돈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해서 스스로 냉동 캡슐에 벌써 20년 전부터 들어간 사람이 200 몇 개의 캡슐이 있대요. 50년 후에 깨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깨어나서 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더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특별히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거를 갖다가 어린아이도 아는 이 진리를 갖다 참 이상하게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라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심판인지 영생의 삶인지를 결정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 사실을 모르고 재산이 많으니 형통하니 힘이 생기니 생명이 자기인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인데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만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짤막한 것으로 표현된 이 생각 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 모든 영혼. 우리말 성경에도 계속 반복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이 더 나오는 걸 우리는 말 어감에 따라 뺀 거예요. 내가라는 단어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든지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절대요. 근데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탐심이란 늪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자기만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이제부터 그 관계는 병적인 관계로 물들어갑니다. 이런 이기주의에 빠진 부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향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힌트가 여기 나와 있으니 찾아보세요. 이런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세상에선 자기 재물을 쌓고 세상에선 쌓은 것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이런 사람, 이런 부자가 일반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도 좀 더 많이 쌓고 나도 좀 더 많이 즐기고 싶어, 그게 행복이야 하고 따라가지만 근데 한편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아, 세상엔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 세상 것을 계속 쌓아두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 민감한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 거둘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쌓고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7절에 보면 결론을 아예 내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평생 이 부자는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번도 못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요. 한국 사회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자도요, 수십억, 100억대가 좀 더 넘는 그런 현금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위해 쌓고 자식을 위해 쌓고 심지어는 왜 조금만 더 해요? 손주 아파트까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만 더 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하도 만날 때 질책을 하니까 이제 저를 슬슬 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굽신굽신한데 전 늘 가서 질책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쌓을 만한 돈을 나에게 더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신경을 다 쓰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장자편에 나오죠, 수죽 다욕이라고요. 나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시대에 많아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는데 오히려 욕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째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탐심이 많아지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해요. 시간이 인색하고 물질이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을 여러분, 쌓으면 쌓을수록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만 더 애착을 가집니다. 이상하게 어렸을 때 길에서 돈 줍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지금도 총천연색이에요.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한 발자국 앞에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요새 5만원, 만원, 5만원짜리 지폐 가격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마구 줍습니다. 밤새도록 돈 주어서 이만큼 됐는데, 근데 그러다 돈 줍다가 꿈을 깹니다. 꿈속이었는데도 좋더라고요. 돈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근데 얼마 후에 또 똑같은 꿈을 깨는데, 꾸고 그렇게 돈 줍다가 꿈을 깨니까 이번에는 좋은 것보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요, 억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잠도 편안히 못 자게 꿈을 꾸는데 흥분해서 돈을 줍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다음에 돈 줍는 꿈을 꾸면
더 이상 돈 주지 말고 그대로 가게로 달려가서 먹고 싶은 거 신나게 사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정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번을 실패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돈을 어느 정도 줍고 나니까 제가 가게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다 사서 먹고 저 혼자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장난까지까지 사주다가 꿈이 깼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하지가 않고 너무 기쁩니다. 똑같은 꿈인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러고 나서 돈 줍는 꿈을 안 꾸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 가고 카운셀링 상담 배우고 정신상담 배우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뭐예요?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카운셀링 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은 그때 돈으로부터 해방됐군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 이젠 그런 생각 안 하겠어 라고 할수록 조금만 더 끌려 들어갑니다. 나의 어리석은 이 생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인데 뭐예요? 좋은 것을 채워놓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재물 쌓는 삶에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결심을 했어요. 매일 돈 줍다 끝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유한 자,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마음이 점점 꽉 차가는 사람은요, 해방이 돼요. 뭐예요? 쌓고 쌓는 즐거움으로부터 더 이상 꿈 깨고 나서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만 그랬던 줄 알았더니 성경에 봤더니 저보다 훨씬 3000년 전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이 사람이 정말 부자고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참 그 당시 성공한 사업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업가 세 사람이요, 일본 동경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가장 그 당시 유명한 호텔이 그 긴자거리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도 비쌉니다. 그 당시에 31층이나 되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맨 위층은 카페테리아, 그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스위트 룸, VIP 룸이 그 바로 밑에 30층에 있었습니다. 돈 많은 이 부자 세 사람이 30층에 머물게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이 동경 곳곳을 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이 사업 구상을 합니다. 밤이 되어서 호텔에 돌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호텔이 정전이 된 것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중지됐습니다. 지배인이 나와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전이 복구되고 엘리베이터가 고쳐지기까지 로비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든지, 정 급한 일이 있으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의논을 합니다. 야, 일본 동경에 와서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아니겠어? 야, 우리가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자.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 열고 올라가면서 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30층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 테니까 한 사람이 10층씩 맡아갖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첫째 사람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나 가장 행복했던 그 이야기 하나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둘째 10층에서 20층까지 맡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겪은 가장 우습거나 재미있는 것, 참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린 시절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니 금방 10층이 벌써 되었습니다. 야, 힘들지가 않았어요. 서로 칭찬을 합니다. 야, 역시 우리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슬픈 이야기, 두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올라오니 어느새 20층까지 왔습니다. 야, 우리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봐, 힘들지 않잖아.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었고 우스웠던 이야기를 네가 해라라고 하는데, 이 21층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머리를 쥐어싸면서 그래요. 야,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 아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생각을 해봐. 실갱이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러자니 힘이 들어요. 다리가 풀려요. 23층, 4층, 5층 올라가는데 이제 억지로 27층, 8층, 9층을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30층에 딱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무릎을 탁 치더니 생각났어 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인데 두 친구가 묻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다. 방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시작해 커가면서 인생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를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도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순간, 천국문 앞에 서야 할 순간에 그 30층 고지에 올라서서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문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명의 열쇠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텔방 열쇠는 안 가지고 왔어도 다시 내려와서 또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시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이상 쌓고 즐기자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꼬맹이 어린애가 꿈속에 늘 돈 줍고 허덕거리다가 깨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듯이 내가 이제 쌓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부유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한 자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너희를 빼 하늘을 향해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쌓고 쌓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혹 창고를 넓혀 쌓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실 그 책망의 자리에서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이제 세상에 민감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나의 이 귀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 되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천국문의 열쇠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나를 시인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을 갈무리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졌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나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가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싸워오고 인생의 무수한 실패와 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배우지 못했던 참 인생의 진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주신 한 시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또다시 헛된 것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신앙을 고백하신 모든 분들에게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며 다시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래서 저 어리석고 아무 힘없는 양일지라도 풀밭에 눕기도 하며 잘 수도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모든 신앙의 고백자들에게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이제 그 입술로 예수님 내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임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가슴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간직하고 채우게 하시고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동행하심이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